신문 네, 맨발의 시국선언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시국선언은 언제 봅니까? 정치가 불안하거나 또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잘못 결정했을 때 시국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국선언하면 대부분 누가 주도했냐면 대학 교수 아니면 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이런 시국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4일에 대한학교 푸른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맨발의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난 여러 정치 사건들을 그들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어른들은 고등학생들이 무슨 시국선언인가, 공부를 할 것이지 할 일 없는 고등학생들이 무슨 시국선언, 어른들이 하는 정치활동에 무슨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느냐,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기성세대 스스로가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 맨발의 시국선언 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 정말 교실에 있어야 할 이 아이들이 왜 거리로 나서게 되었을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성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과연 다 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는가? 도전과 희망을 주기보다 오히려 이런 다음 세대로부터 기성세대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주도해야 할 기성세대가 거꾸로 변화를 요구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날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해 드리면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5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 있었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은 사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기보다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좋은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다윗 안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또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할, 건축을 준비할 여러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오늘 6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향해서 모욕스러운 말을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하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품었습니다. 감히 어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그 전쟁을 싸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 밧세바 사건으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뜨거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성전을 건축할 재물들도 다 모았고 재료들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고 다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너는 하지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거니까 너는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라는 명령을 다윗이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다 준비하고 사람들까지 준비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고 이제 시작만 하면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더 이상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얼마나 낙심되는 말입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의욕상실이에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할 거 했는데 더 이상 안 합니다. 뭐 더 이상 제가 뭐 한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도 몰라주십니까? 다윗에게는 낙심과 의욕상실밖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운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윗은 싸워왔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결같이 전쟁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하나님,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싸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피를 흘리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화평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피를 흘렸다는 것은 화평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알아. 네가 그렇게 한 나를 향한 마음도 있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보다 너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잘 지어서 그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는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신약시대의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는 살짝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의 의미가 신약시대에 어떻게 바뀝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너희가, 육체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누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더 관심이 많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과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뭔가 육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성전인 우리 자신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실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너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청결합니까? 여전히 늘 청결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청결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죄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야,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저 이제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을게요,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결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부터 한결같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의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본 겁니까? 이미 그의 눈앞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지만 무엇을 본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다윗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이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다윗은 본 겁니다. 다윗은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이미 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들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위해서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다윗은 보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내가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을 내가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다윗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나와 상관없으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뭘 원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이 기도하고 원하는 바가 내 눈에 당장 눈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대함이 있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순찰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이 성전을 보십시오.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6장 10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이어진 그 믿음의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시대 나는 죽고 없어지고 말 텐데 내 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한다고 내 아들 시대에 내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때에 보지 못할지라도 내 영광을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최근에 최윤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출판됐어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무슨 내용일까? 한국교회 미래를 이분이 정말 미래학자로서 한국교회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2020년부터 2040년에 이루어질 한국교회,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한국교회 미래를 그가 내다본 겁니다. 미래학자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의 눈으로서.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당장 가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못 읽었지만 읽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둘러싼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변화의 시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더 많은 변화에 휩싸일 것이다.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처럼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정작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변화의 핵심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와 신앙의 변화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부정자지 아니라 이분은 너무너무 현실을 직시하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부정적인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와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나와 관심이 없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슨 한국교회? 나와 한국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는데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열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힘든 그런 신앙의 현실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미래를 향한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가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꺼이 우리의 수고를 다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변화의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단지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진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변화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일평생을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형통함을 주시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에서도 그가 경험한 말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열왕기하 2장 2절과 3절에 그의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그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다음 세대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열방을 바라보고 지금 현실은 어둡고 뭐 한국교회가 위기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래가 어둡게만 보이게 하실 건 아닙니다. 반드시 밝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최선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덥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덥기 때문에 말씀을 그저 멀리하고 무덥다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